오늘 말씀을 읽는 것은 1장 3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그래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1장 3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1장 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엘가나입니다. 한나의 남편.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우리 1장의 지금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한나가 있습니다. 또 한나에게는 이제 곧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정말 불순종하던 그 사사시대 때, 그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새로운 왕정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 들어서 쓰신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의 탄생 비화가 이 1장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는 고통받았고 또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또 의지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의 믿음의 본을 우리가 또 배우고 또 그 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땅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그런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지금 한나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주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이제 한나의 남편 그 엘가나만 놓고 보면 한나가 좀 크게 남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이제 줄여서 라마라고 하는데 이 라마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엘가나가 이렇게 재력이 좀 있었던 사람임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 엘가나는 여호와 앞에서 참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매년 율법대로 이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던 그 실로에
아내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예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엘가나는 아내였던 한나를 되게 끔찍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재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도 재물의 분깃을 줬지만 한나에게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갑절을 줬다고 기록합니다. 또 8절에도 한나에게 왜 우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래서 한나를 사랑하는 그런 엘가나 남편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가정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정의 아주 심각한 트러블이었습니다.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못살게 굴었던지 그 한나의 그 괴로운 감정이 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도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0절에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에 제사장 엘리에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에도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닌지라. 얼마나 한나가 괴로웠고 고통받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시죠? 아이가 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어떤 위상이 되었던 그 문화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수치였을 것이고 또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나이 들어서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도 창세기 25장 21절은 오래 임신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는 야곱의 자식을 이렇게 낳아 주었지만 라헬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에서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자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기 이 가정에도 어떤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서도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하는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여인들을 임신하게 하셨고 또 아이가 없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낳게 하시고 또 그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사라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사라는 언약의 그 자손인 언약의 자식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리브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을 낳았습니다. 또 라헬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예수님께서 직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침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아이들을 갖기 전에 여인들은 모두 한나와 같은 어떤 괴로움 또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통받았습니다. 얼마나 이 분인나가 또 분인나의 자녀들이 한나를 조롱하고 또 무시하고 괴롭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정말 그 인생의 큰 괴로움 또 인생의 목적을 잃은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한나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엘가나도 도와줄 수 없었고 아무도 한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나는 분인나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에게 똑같은 그런 경멸과 무시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를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한나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거나 하나님께 그런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오늘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임신하지 못하게 태를 닫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한나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감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비와 또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괴로울 때 위로와 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겪고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힘들 때 또 괴로울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소망이 사라져갈 때 한나와 같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한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1장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자, 11절에 한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의 이름 여호와, 히브리어 단어 야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한나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 백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자신의 이 괴로운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또 11절에서 한나는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처음으로 여기서 여호와 앞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기서 만군은 사람의 어떤 군대를 가리킬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많은 천체들, 별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그런 거룩한 천사들, 수만만이 되는 천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한나의 표현은 내가 부르는 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이라는 이 한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가깝게 친밀하게 내가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은 창조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보좌를 보필하던 천사들이 정말 눈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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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는 그런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한나의 여기 11절에서 나오는 한나의 이 울부짖음은 거룩하신 이 만군의 여호와여, 온 주권을 다스리시는, 온 주권을 주권하시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말 이 작고 작은 라마에 있는 이 주님의 여종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겸손함으로 한나는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빚지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돌보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아들이 없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만물에게 친히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만 듣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이고 주권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털 그 숱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한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께 그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이렇게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6편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또
또 시편 142편 2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에 어떤 괴로운 병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나에게도 그 놀라운 하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은 이 제사장 엘리는 처음에는 이제 한나가 술 취한 건가 착각했지만 이제 한나가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괴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7절에 이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18절에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9절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아이,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쓰실 그 아이 사무엘의 탄생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바치겠다는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엘가나 남편인 엘가나도 동의했습니다. 1장 23절에서 이제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서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당시 풍습에서 이제 갓난아기가 젖대는 것은 한 2-3년 걸렸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24절에 보시면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수소를 몇 마리나 가져왔다고요? 3마리나 가져왔습니다. 서원제에서 드려야 될 그 양에 훨씬 넘치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양입니다. 소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고 그 값이 비쌌지만 소를 3마리나 가져온 이 한나의 이 마음과 자세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서원을 기쁘게 이행하고자 했는지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로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기도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 드린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3편 2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에게 부르짖는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께 내가 받은 그 모든 은택을 내 영혼아 잊지 말지어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택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우리가 대략 살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정말 이 괴로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 괴로움을 극복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괴로움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겸손하게 나는 여종입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간절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나의 이름은 사실 이제 사무엘상 2장 이후에는 성경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만을 남긴 채 한나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이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또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던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힘들 때는, 정말 괴로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만 좀 집중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약속, 변치 않는 그 약속, 우리가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권하심,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어렵고 괴로울 때 한나와 같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털어놓고 매달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